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지난주 함께 나눴던 그 본문 말씀은 똑같은데 다시 한번 함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5절부터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지위는 반드시 권위를 수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는 곧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지위가 주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세 중의 권세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권세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요청하고 호소할 수 있는, 나의 억울함을 토해내고 나의 아픔을 토해낼 수 있는 권세,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세 중의 권세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인 의무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기도회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가 누리는 권세, 그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조건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밖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구해봐야 그것은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상태에서 네가 꿈꾸는 것, 그 상태에서 너희가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는,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핵심적인 비결, 조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묵상입니다. 묵상. 그게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이것을 삼켜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뱃속 깊이까지 끌어내리게 하여서 내가 그 말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 말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묵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 오늘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저녁을. 수요일마다 저희는 외식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늘은 항상 떡볶이 뭐 이런 거 먹다가 칼국수를 먹었는데 그 칼국수가 딱 그런데 한 상에 이렇게 충만하더라고요. 김치도 있고. 분명히 테이블 위에 한 상에 차려져 있던 칼국수가 한 20분이 지나니까 싹 사라졌어요. 그게 다 어디 갔어요? 나랑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먹는 겁니다. 이 먹으면 나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그것을 떠서 내 안에 넣지 않으면 나랑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말씀과 나는 별개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의 말을 먹는 거다.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의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이것이 계속 제가 수요일마다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영성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는 게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는 것,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리디머 철치,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죠. 여기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묵상과 기도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묵상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는, 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뱃속 깊이까지 끌어내리는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묵상의 깊이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오늘은 다행히 서두에 오셨어요. 많이 맡기시죠. 제가 최근에 누가복음을 묵상했어요. 우리 생명의 삶 다 하고 계시죠? 우리 그 안에 성도들은 다 생명의 삶을 하시는 겁니다. 1월 31일자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였죠. 제가 우리 성경 통독 카톡방에는 제 묵상들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이 요셉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족보가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그 위에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저희 집안의 족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 한자로도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근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 뭐 3대 위, 뭐 5대 위, 10대 위, 20대 위까지 쭉 족보가 나와 있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들을 아무리 제가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 조상이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나왔지만 그분을 나는 그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요셉의 족보를 묵상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감사했던 건 내 위로 올라갔을 때 원숭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감사한 거고, 첫 번째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이 하나님의 실체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쭉 연결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나왔구나라는 사실에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치 내가 내 족보에서 우리의 조상을 그릴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듯이 내 맨 위 꼭대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맨 위에 계신 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상상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과 나는 연결되어 있지만 나는 그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조상을 상상하듯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인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본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려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직관을 따라 번뜩이는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 내가 그려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그토록 많이 오염되어 있는 이유예요. 그게.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이 우리의 기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가 아니라.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을 토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여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면 결국 나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꼴이 되고 만다. 나 자신과 한참 기도를 했는데 허상, 나 자신과 스스로 대화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러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면 끝내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정체불명의 신, 또는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 하나님의 어느 한 면만 쫓아 기도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서 알아가고 싶은,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해서, 기도하면서 알아가고 싶은 미지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사이에는 또렷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제 입맛대로 신앙적인 성취를 탐닉하지만 후자는 순종하는 믿음을 행동에 옮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기도의 핵심은 자기 표현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하는 법을 체득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그 안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토대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아예 몸에 배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있죠. 아주 유명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국교의 지도자였죠. 이 사람도 이런 잘못된 기도의 실수들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1743년 말에 첫째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이 조지 휘필드가 자기 첫 아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가 될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대요. 기도하면서. 사실 자기 아기를 낳으면 누구나 그런 인상, 얘는 대통령감인 인상을 받죠. 얘는 미스 코리아 인상을 받는 거예요. 하여튼 이 조지 휘필드가 자기 아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들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아주 위대한 설교가가 될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확신한 이 휘필드가 아들에게 이름을 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엘리자베스니까 세례 요한의 이름을 따서 장명한 거죠. 그래서 존 휘필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이 장차 이 아기를 통해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이 휠필드의 이 예언적인 내용을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했대요. 그러나 휠필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후 4개월에 접어든 어느 날 아기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죽었습니다. 4개월 만에. 깊은 슬픔에 잠긴 중에서 휘필드는 속에서 불쑥 떠오른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버금갈 만큼 중요하게 여긴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휘필드는 자신의 느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충동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하신다 어디를 아버지 말씀하신다 맨 앞에서 안 듣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흥적인 생각과 영감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감정과 그와 같은 생각을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저희 지난주 주일날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남성분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커피 타임 하면서 순 모임을 했는데 저희는 스타벅스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저희 연애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어쩌다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짝사랑을 했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확신 가지고 쫓아다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나눴는데 많은 경우 그런 거죠.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감정과 하나님의 감동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사람뿐이 아닌 어떤 일 내가 뭔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도하는 가운데 번뜩 드는 어떤 영감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조건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지 않고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요.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포착하면 포착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정확하게 틀이 잡혀져 갑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정확하게 틀을 잡아간다. 그래서 묵상이 없이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분별시켜 주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배우자가 누구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근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너의 길은 이거다. 너의 배우자는 이 사람이다. 너의 직장은 이 길이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 기도의 틀이 잡히게 되고 그와 같은 기도 가운데 분별이 되어진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것들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그날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가르침을 뽑아내라. 이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독도 중요하지만요. 통독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큰 숲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물론 거기서도 또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 정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뽑아내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아, 오늘 이 본문은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축약적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공부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묵상의 깊이는 성경의 이해의 깊이와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한 만큼 묵상할 수 있어요. 이해한 만큼.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묵상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축약적으로 뽑아내라. 두 번째, 그 줄기를 붙잡고, 그 가르침, 그 참뜻의 줄기를 붙잡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네 번째,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물어라. 이게 묵상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이게 돼야 됩니다. 묵상을 반드시 기도로 승화를 시켜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가장 큰 기도의 뿌리가 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뽑아내고, 이 줄기, 이 뿌리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무엇을 찬양해야 할지, 나의 어떤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줄기를 붙잡고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을 그냥 기도적으로 외운 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을 총 7개의 기도로 나눠서 그 7개의 기도를 자기가 방식대로 묵상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3월 첫째 주부터 제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주일에 7가지 정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도문의 가장 앞머리가 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기도문의 의미, 참뜻, 가르침이 무엇일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근데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게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에서 마틴 루터는 무엇을 뽑아내냐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뽑아내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있게 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근데 이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너와 내가 함께하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묵상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를 서로 돌보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서로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되는 일에 힘쓰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진정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기도를 깊이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마틴 루터의 이 묵상을 통한 기도법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단계를 크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뽑아내어서 어떻게 감사할지, 어떻게 찬양할지, 어떻게 회개할지, 어떻게 간구할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묵상하면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한다든지.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깊이 그냥 뭐 하다가 공상에 젖는다든지. 근데 제가 한번 정신 차리게 된 거,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구나. 저도 지금 다시 발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영적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적 에너지, 신비로운 영적 에너지. 그리고 이런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요,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막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의 영적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해 준다. 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된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강력하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이런 묵상의 기도의 훈련들이 깊어지면요, 단지 무릎을 꿇고 묵상 기도하는 시간뿐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우리의 온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이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것, 내가 듣는 것, 보는 것, 읽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죄를 뉘우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같은 단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런 묵상과 기도의 깊이를 경험한 이번 한 해가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묵상의 방법을 지금 마틴 루터의 말씀을 통해 얘기했는데, 이걸 좀 실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용적으로 오늘 제가 지난주에 약속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지 실용적인 가르침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묵상, 큐티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묵상을 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결단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명의 삶을 구독하십시오. 저희 뭐 커미션 받는 거 전혀 아직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큐티 책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기 구독이 어렵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우리 뭐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라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구입을 해놓을 테니까 그것을 교회에서 사시도록 해드릴게요. 이게 정기 구독하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3,000원이죠 이게 3,000원. 3,000원이 너무 비싸다. 3,500원이네요. 그래도 500원이 또 올랐네. 3,000원 너무 비싸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달에 3,500원이 한 달에 3,500원. 그래서 제가 이걸 교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한다든지 하여튼 방법을 제가 할 테니까 이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정기 구독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결단하셔야 있겠어요. 결단하셔야 있겠는데 그게 뭐냐면 큐티 노트를 사십시오. 이거 무조건 사셔야 돼. 이것도 사시기 귀찮다 그럼 제가 사놓을 테니까 사가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마련할 때 어떻게 쓰든지 이거 사셔야 됩니다. 이 큐티 노트와 기도 노트는 병행하셔도 좋아요. 같이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 노트는 따로 보여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큐티 노트가 설교 노트이기 때문에 기도 노트를 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큐티 노트를 기도 노트로 쓰셔도 좋고요.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실 때 가급적이면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출처가 되는 말씀을 함께 기록하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하죠. 기도는 묵상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소원을 갖게 된 그 말씀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라든지 이걸 함께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나눠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특별히 교회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합심 기도 제목 리스트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걸 정리를 했어요.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다 같이 기도하려고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진리교회를 위한 합심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하는데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교회로 염려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교회를 위한 기도를 나아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에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9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를 했어요. 이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근거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듯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정기 구독하시고 큐티 노트를 구입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들,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결단하셔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을 결단하셔야 되냐면 시간과 장소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결단해 놓지 않으면 절대 큐티어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요. 제가 오늘 좀 늦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근데 제가 8시에는 무조건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근처 학교에. 그러니까 7시 55분에서 8시 사이에 떠나야 되는 제가 오늘 7시에 일어났어요. 큐티를 하려면 1시간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큐티를 하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다가. 그래서 큐티를 했는데 제가 이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못한 채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정리했는지 아세요? 오늘 2시에 정리. 오후 2시. 뭐 이런저런 뭐 스케줄 쭉 하다가 점심 다 먹고 이제 그제서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7시 전 또는 8시 전에 다 끝났어야 될 것이 이제 2시나 돼야 밀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우리 집사님들 뭐 6시야 2시 뭐 카톡방에 올리면 제가 야,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이러면서 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꼭 뭐 새벽 6시, 5시에 일어나야만 큐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찍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방해받지 않은 시간과 장소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질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결단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눔의 공동체로 들어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눔의 공동체. 말씀의 묵상, 기도는요 언제 깊어지는지 아세요? 그걸 나눌 때 깊어져요. 절대로. 그래서 반드시 나눔의 공동체로 들어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눌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프라이빗한 것까지 다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공개의 수위가 그 공동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공개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안전성이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치밀한 상태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밝히고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셔야 돼요. 수위야 조금씩 성숙해져 가겠지만 나누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예배, 순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자, 이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단계죠.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오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비전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3단계 묵상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묵상의 단계는요, 먼저 읽기부터 시작해요. 마치 이것은 밥을 떠서 내 입에 넣는 작업과 같아요. 읽는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을 통해 또는 내 입을 통해 내 안에 집어넣는 단계입니다. 자, 읽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이해하는 단계는 씹는 단계예요. 잘근잘근 씹을 수 있는 단계. 이 말씀을 잘근잘근 씹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씹는데요. 이해하는 단계죠. 이 씹는 단계에서 이해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요. 관찰을 해요. 이렇게도 이해해보고 저렇게도 바라보고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보고 저런 관점에서도 생각해보는 겁니다. 씹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맛볼 때 신맛도 느껴보고 짠맛도 느껴보고 달콤한 맛도 느끼면서 그 맛을 음미하듯이 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씹으면서 이 말씀을 저런 관점 요런 관점 돋보기로 봤다가 산 정상 위에서도 봤다가 현미경처럼 들여다봤다가 좀 멀리서도 봤다가 요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관찰하는 거죠. 그런 관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들인가? 그 질문의 내용들을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내가 씹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한번 씹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질문하면서 한번 씹어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 마지막이죠. 이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 관점을 토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십시오. 이 두 가지 관점, 하나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에서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토대로 내 삶에서도 이런 성품, 내 환경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묵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가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적용의 단계입니다. 적용의 단계. 그렇게 묵상한 내게 주신 말씀을 이제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단계인데, 이 적용은요 크게 3P, 3P라고도 얘기합니다. 퍼스널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적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프랙티컬한 적용해야 돼요. 아주 실질적인 적용해야 된다. 추상적인 적용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조그만 일이어도 되니까 실질적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무 큰 적용이 아니라 possible한 적용, 가능한 적용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적용의 질문들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것들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면서 적용해 보시는 거죠.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를 질문하면서 적용하는 거고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또 내가 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를 질문하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기록입니다. 기록. 꼭 기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깊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날아가 버려요. 기록하지 않으면. 하루도 안 가요. 그 감동이.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집중적으로 묵상한 내게 말씀하신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정리를 하세요. 기록하면서. 이건 내가 읽으면서 이해하고 관찰한 내용을 그냥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토대로 묵상한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를 하십시오. 포인트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묵상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셔요. 이것을 적용을 할 때 아까 마틴 루터가 얘기해 준 것처럼 감사할 부분, 찬양할 부분, 회개할 부분, 간구해야 할 부분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에 올리는 제 묵상을 물론 좀 축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요 패턴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패턴으로. 오늘 본문 말씀만 제가 한번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였죠.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딱 와닿았던 말씀 구절은 뭐였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관찰했냐면 성령님이 예수를 사탄에게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관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시험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됐냐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됐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삶에 어떤 사탄의 시험이 있는지를 묵상하게 되었고, 이 사탄의 시험이 결국은 나를 더 성령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묵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묵상을 하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묵상한 내용을 나의 기도로 끌어내셔야 됩니다. 끌어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묵상한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를 하고 그 가르침을 내게 적용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때 감사할 부분, 찬양할 부분, 회개할 부분, 간구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묵상과 기도에 관해서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침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 걱정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시간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